피카소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13살 때 저 뒤에도 그림이 예쁜데 거장처럼 그릴 줄 알았대요. 13살 때.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대. 나중에 아이처럼 뉴욕의 피카소 전시회에 내가 한번 가봐서 그 작품을 정말로 봤는데 정말 이건 애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인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너무 복잡해.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피카소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하려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무슨 욕심이 있으면 이때부터 막 계산하고 진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욕심하고 미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우리 방탄소년단 뉴욕 매치 경기장에서 공연했을 때 전성 매진이었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단한데 방탄소년단은 이건 대단한 걸 넘어서 거의 일반 나는 하느님이 내 아버지 하느님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거의 신하고 동격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캐치플레이어라고 할까? 노래 주제가 뭐냐면 Love yourself라고 그래요.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해라. 남이 사랑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남편이 잘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자식이 잘해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해주면 되는데, 내가 나 자신한테 잘해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래서 정말 심장이 떨리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평하다가 죽는 거야.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남편 복도 없더니 자식 복까지 없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예요.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돼.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한번 깨달았어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또 오픈 스포츠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아버지가 쫙 수염하고 그 청바지 탁 입고 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골방에서 사는 노인들이 정말로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애가 행복하면은 어디 가든 열심히 살아.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학교 나온 거 안 따지고 성적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속에서만 봐요. 그런데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 좋은 대학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어디 대학 나왔고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도 며칠 못 끼고 이 친구들하고 직원들하고 못 섞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학원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대학 등록금 다 내줘야 돼. 애 나라고 120조인가 130조를 썼대요. 근데 한 15조, 20조면은 애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부모님들 등록금 안 내고 그 돈 모아갖고 노인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한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제도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내 그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은 등록금을 안 대주지만 애들이 그 론,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는다고 평생을 감옥에 사는 기분이 든다고. 평생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잠비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부의 세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 1살서부터 55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야말로 희, 노, 에, 락이 다 있었더라고. 정말로 나는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화도 많이 났었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신학생 때, 또 보좌 신부 때, 또 우리 김시무님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젊은 신부 때 교회의 어떤 복음 정신과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노가 아니었어. 그냥 분노였죠. 분노.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거는 정말로 슬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희, 노, 에, 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원인이 다 나한테 있었어. 즐거울 때도 나 때문에 즐거웠고 화가 날 때도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슬플 때도 나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 그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겹쳐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라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놈의 새끼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속삭여.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자식 힘들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낳았으면은. 낳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어쨌든 내가 내 뜻에 원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거가 좀 느껴져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도 이렇게 공연 보는데 어제는 티켓을 좀 늦게 끊어갖고 내가 평생 3층에서 처음 본 것 같은데 항상 1층에서만 봤는데 아니 자스민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쁜 것 같은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도 잘 안 보여 사실은. 지금도 아주 늙는 거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제가 이 관절염 중학교 1학년 때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난 송충이도 잠비아 수녀님들이 송충이 이렇게 튀겨준 것도 내가 먹으니까 나는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이놈의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도로 살았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500억을 사기를 당했다. 조이파리가 사기를 해갔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은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이 되고 부가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다, 내 탓.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쪽 들렀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 교우들이 감동적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사셨기에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에 여행 중에 오르가닉 간식까지 챙겨줍니까? 저는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우리말이 있죠? 근데 난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가 도가 넘으면은 때리든지 내던지든지 해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 애 많이 때렸다고 많이 울어갖고. 너무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지겨워. 아유 지겨워. 내가 이걸 왜 낳는지 몰라. 또 어떤 아주 재미난 아는 분은 군인인데 대위야. 해병대 대위인데 아들이 둘이래. 남편도 해병대 장교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해병대에다가 그냥 우리 대위도 여자니까 아내도 대위 남편은 소령 아우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딸이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도 얼굴을 봤지만 빵긋빵긋 웃어. 하루 종일 웃어. 그리고 아빠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빠 노래가 나오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빵긋빵긋 웃는 손녀를 보면 내가 보면 온몸이 아픈 사람인데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무리 어깨를 아파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손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녀 딸하고 이제 손주 아들이 있는 거지. 조카.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웃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막 좋아하고 웃고 쳐다보고 막 좋아하니까 꼭 나올 때 돈을 주게 돼요. 복돈이라고 주게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LA에서 잠비아 신학교 하라고 4만 달러를 벌써 받았어. 그냥 하루 스쳤는데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가 벌써 40만 달러를 모았대. 200명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2년에 한 번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성당 짓겠다고. 그래갖고 그 잠봉 아메리카 그 단원들 내가 그 신학교 성당 입구에다 이름 팍 써주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봉 아메리카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야. 그냥 신부님 하는 일, 아니 신부님 도대체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지. 키가 크기를 해. 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꼴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2번 만나다가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2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올해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 안 했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도 살아났는데 너 살아났으니까 기도해라 여기 고맙다고 그래라 저기 고맙다라고 그러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배웠어요. 루이비통이 난 그게 무슨 똥인 줄 알았더니 루이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루이 왕을 위하여, 루이비통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난 루이비통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난 루이 왕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여행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대한민국 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차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 현대하고 기아예요. 1위가 현대, 3위가 기아예요. 그러면은 독일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사느냐? 1%밖에 안 사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 차를. 독일 차 안 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 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이게 저변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차 막 사고, 일본 물건 사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야 돼요. 온 국민들이. 어쨌든 지구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내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얀마 강의 가갖고 미얀마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이게 책으로 읽은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다 하얀 걸 칠하고 다녀, 얼굴에. 태양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선크림이야.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갈아갖고.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디안들이 이렇게 칠하게 저거 영화로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비주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특별히 이번에 서부에서 그 웅장한 그 캐년들을 돌아보면서 그 가이드 선생님이 지질학적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나 다 가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또 동부에서는 우리 조 가이드님 큐라고 그러는데 큐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어요. 링컨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퍼슨은 또 백악관을 뭐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냥 건국한 게 아니야.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바탕을 완전히 해준 사람이야.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런 나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라 자체를.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나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국장님은 나하고 참 여행 많이 했어요. 뭐 이스라엘도 가고 뭐 여기 우리 직원들이 또 잠비아도 많이 따라갔다 오면서 그 전도서 다시 내가 말하면은 전도서의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직원들 잠비아 갔다 온 직원, 우리 김 과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슴이 뜨겁다는 거야. 가슴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제가 왜 막 잠비아에 막 더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안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들한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잠비아가 아름다운 거, 그리고 우리 그 라파엘의 집 아이들이 행복한 걸 봐야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더러운 거는 한 번은 불쌍한 눈으로 보지만 두 번은 안 보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피정객들, 잠비아 한 달 피정 오는 분들한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거를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수녀님이 중학교도 보내고 고등학교도 보내고 의사가 된다는 그 친구도 있어요. 공부도 수녀님하고 열심히 한대. 그러니까 막 그 중에 우리 라파엘의 집에서 의사가 나온다면은 정말 내가 정말 춤을 출 것 같아. 나중에 좋은 일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건 없어요. 이걸 우리 라틴어로는 힙, 눅쿠라고 그래. 여기, 지금.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2년 후는 우리 마추픽추 갈 거거든요. 2년 후에는 마추픽추 가고 리오데자네이로 하고 그 다음에 뿌리찌빠라고 환경 도시가 있어요. 물론 이과수 폭포도 가죠. 이과수 폭포를 가면은 그 미션에서 그 마지막 신부님 그 떨어지는 장면, 그 폭포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미션을 또 봐야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그냥 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해? 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이거 내가 좀 아끼면은 내가 뭘 좀 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 좀 도와주고, 저 불쌍한 사람 이거 좀 줘야 되는데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이 사실은 목요일인데, 오늘 목요일에 잠비아 우리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이들, 제가 그 집을 지어줄 때 수녀님이 울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신부님, 신학교 큰 거, 수녀원 큰 거, 농업대학 큰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녀님이 저한테 그 아이들 위한 집을 줘달라고 그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기쁘게 집을 져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2년 전에 집을 정말 예쁘게 졌어요. 요 사진 동영상을 제가 나중에 한번 얼마나 그 수녀님이 조경도 예쁘게 하고 얼마나 방 침대도 예쁘고 얼마나 깨끗하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주겠지만은 저는 이번에도 정말 카사리아 1000만 평도 중요하지만은
이번에 그 아이들을 이제 16명이고, 이제 아이들이 한 7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제 23명이 될 거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누워서도 가슴이 따뜻해요. 정말 기쁘게.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월급에서 이렇게 내갖고 그 아이들 지금 1년 밥을 지금 우리가 대는 거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이거 하면은 뭐 좀 할 텐데, 그건 정말 기쁜 게 아닌 것 같아. 기쁘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말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성당 다니면은 십자가에 예수님 고통을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막 남들 그냥 뭐라 그러면 욕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게 우리 기본 이런 영성. 그래서 내가 천주교 기본 컨셉은 우울 컨셉이라고. 성당에만 오면 막 떠들다가도 여기만 오면 참 이러는데, 이 전도서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번 여행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나한테 아까 전심 먹으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느냐고, 이거 좀 미안하다고, 너무 여행 중에 맛있게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행복한 거를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하느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걸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나는 자식을 안 낳았지만 여러분들 자식 입에 들어가는 숟가락에 애들이 쫙쫙 받아 먹으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여행 다니면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잖아요. 우리 지금 청국장, 생청국장 이렇게 밥 비벼 먹고 찌개 끓여 먹는 이 청국장 주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고, 우리 직원들이 그걸 많이 갖고 아침에 손이 안 펴진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이 일을 안 하면은 먹고 마시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일을 안 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사는 게 지겨워요. 근데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은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람, 이거 내 말이 아니라 성서에 나온 말이야. 성서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미국에 이제 은퇴한 분들의 꿈이 서부부터 동부까지 여행하는 게 보통 꿈이라고 그래서 RV라고, 이번에 레크레이션 비어클이라고, 그 RV를 타고 뒤에 침대 있는 차를 몰고 막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여행 가는 게 평생의 꿈이야. 평생의. 미국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에요. 근데 나도 미국을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강의를 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의 평생의 꿈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한테 정말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국이라는 이 대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제 LA에서부터 이제 샌프란시스코부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이제 앞에 가고 난 대부분이 뒤에 있었어. 근데 난 직원들이 우와, 이야,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웅장할 수 있을까? 참 신비하다. 하느님 창조 사업을 정말 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가슴이 설렌다. 이런 직원들의 감동 소리를 이렇게 뒤에서 듣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그냥 내가 막 봐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이런 얘기예요. 생태마을 취직하길 잘했다. 정말로 이 감동 받을 때마다 나한테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브라이스 캐년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내가 자이언 내셔널 파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닌데, 막 직원들이 막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냥 뿌듯한 거,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렇게 마음 안에 이렇게 내가 기쁨이 차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직원들 어디를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 어디를 보여줄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유럽 성지순례 갔고, 그리고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갔고, 이제 4년째죠. 이제 미국 드디어 이 정말 아름답고 웅장한 대륙 미국을 내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었어요. 이제 11일째. 근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은 밤도 안 자고 어제도 맨하탄에 나왔고 새벽 4시까지 놀고 들어왔다고 그러길래 내가 마치 새벽 4시까지 놀고 들어온 것 같은 기분. 내가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서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요세미티. 저 놀랬죠? 네, 그거 보고. 근데 요세미티는 내가 그거 보고 놀래길래 놀래기가 아직 이른데 더 봐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 봤을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브라이어스 캐년 또 그랜드 캐년 보고 브라이어스 캐년 보고 내가 보니 더 놀래더라고. 그래갖고 막 그 시간도 없는데 그 계곡까지 쫓아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 또 1936년에 그 금문교가 우리는 참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936년에 그 어마어마한 다리를 만들었고 또 우리가 그 금문교 위를 걸었고 맨날 막 강의 때문에 그냥 쳐다만 보고 말았는데 이번에 직원들하고 걸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찌릿찌릿하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 높이에. 그리고 특별히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리 잠봉 단원들이 미국에서도 또 잠봉 단원, 뉴욕에서도 사과를 엄청나게 보내줬지만 우리 직원들 LA 갈비가 그렇게 맛있는지 이번에 알았죠. 내가 보니까 우리 부관장 신부님은 한 뼈다귀가 한 3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 웬만한 직원들이 막 그렇게 먹은 것 같아, 다. 그래서 특별히 니콜라스하고 잔이 하루 휴무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데 고기 다 구워주고, 또 엘리야가 얼마나 그냥, 아직도 다 못 먹었잖아요. 그 사준 여행 다니면서 먹으라는 과자를 아직도 지금 못 먹어갖고, 우리 지금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딜 가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좀 행복하죠? 정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리고 죄의 도시, 이 라스베가스. 그래갖고 그냥 온통 그냥 게임 기계 속에서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내가 보니까 돈을 날린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건 르베? 이 더 드림이라는 이 공연. 저는 5쇼라는 걸 봐갖고 진짜 5쇼인데 이번에 이 더 드림이라는 이 공연을 보면서 예술성이 너무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거 보면서 정말로 정말 미국 난 물속에서 수중 발레하는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럭셔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와인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 정도. 어제 알라딘 공연도 그 사람들 거기 무대 서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기가 막힌 최고의 그 노력을 우리가 정말 따먹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는 거지.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라스베가스는 게임하러 가라는 게 아니고 콜로라도를 가기 위한 숙소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동을 하고 거기서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주머니 다 털리는 사람들 많죠. 어쨌거나 우리 직원들이 어쨌든 죄의 도시를 잘 이렇게 통과해서 동부에 왔죠. 워싱턴,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 어저께 우리 또 알렉산더 해밀턴 시카고에서 주연한 우리 하윤진 정말 미국에서 얼마 전에 코미디도 찍고 FX 1, 2월 달에 드라마 나온다 그래. 그 드라마가 잘 됐다 그래요. 그런 대단한 또 스타가 또 우리랑 같이
식사도 해주고 사진도 또 타임스퀘어에서 사진도 찍고 물론 때로는 일하는 게 힘들고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이 CEO가 일단 노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CEO라 일만 시키는 CEO가 아니라 노는 게 중요하다.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서부에서는 하느님의 힘을 느꼈다면 동부에서는 인간의 힘을 느껴요. 인간이 얼마나 이 대단한 존재인지.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나라예요. 배울 게. 우리 인생에 저는 나중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서부부터 동부까지 나는 나중에 갈 거야. 다리 떨릴 때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잠비아 내년 7월 8월 피정 이런 도전을 해보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선택이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할지를 선택하고 마주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선택합니다. 기쁨을 느낄지 불만을 품을 결국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선택입니다. 똑같은 비가 내려도 어떤 사람은 우울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상쾌함을 느낍니다.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나 타인을 원망하며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이는 계속해서 우는 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는 소리를 내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진심, 어린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낸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마주한 선택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태도가 부르는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내 안의 답답함을 풀어내는 것 같지만 실은 나 자신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또다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삶 전체가 어둡게 물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앞에 놓인 작은 기쁨들과 여전히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의 존재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감사를 느낄 수 없고 불평으로 가득 찬 눈은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불행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를 실천하며 자기 삶의 기쁨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서는 사람은 밝은 아이와 같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꾸려나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주변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며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긍정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생깁니다. 그들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주변을 밝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아낀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잘 헤쳐나갈 거야. 이런 작은 다짐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을 만듭니다. 또한 스스로를 아낀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을 찾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쁨을 타인이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관심을 주면 기뻐하고 관심을 주지 않으면 슬퍼하는 그런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능동적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 손에 쥐어주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의존이 아니라 각자가 독립적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내 삶에 만족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삶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되 짓누르지 않고 함께하되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밝은 에너지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그 웃음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이 희망을 이야기하면 그 희망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신기한 것입니다. 삶에는 분명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좌절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고 아플 때는 아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그것을 딛고 일어설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처를 평생의 핑계로 삼을지 아니면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더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갇혀 평생을 보냅니다. 차이는 선택에 있습니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짐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내 삶을 살 수 있고 오직 나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직 책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책임은 곧 자유이고 선택의 권리이며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복권처럼 생각합니다. 언젠가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와 모든 것을 바꿔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복권이 아닙니다. 행복은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미소 지어주기로 선택하고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기로 선택하고 오늘 나에게 친절하기로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듭니다. 거창한 변화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를 매일 실천하는 것이 진짜 변화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자신에게 잘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나를 인정하고 슬프면 슬픈 나를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나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내 몸을 돌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는 것.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시간, 혹은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충전시켜 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쁘게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멈춰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또 다른 방법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나를 소진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보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습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스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에 묶여 평생을 자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실수는 실수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나를 용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기만 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스스로를 격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태도의 전환이 필요할 뿐입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하는 대신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것.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변화하는 것.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대신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이런 작은 전환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꿉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익숙한 패턴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진전을 추구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런 진솔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은 누가 가져다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자신에게 잘해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타인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여러분의 삶을 빛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나를 위한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모여 행복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삶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 매일매일 작은 기쁨을 만들어가며 따뜻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